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회개 생활을 똑바로 하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저 우리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어서 괴롭고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한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정말 시급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와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우선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회개를 똑바로 해서 내가 먼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이제 점점 성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물두멍에 나와서 수시로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깨달아 이것저것 회개하지만 영혼이 좀 더 밝아지고 깨어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회개한 것과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이미 회개한 것보다 더 많고 더 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고침받는 일이 결코 인간적으로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죄악들을 깨우치고 바로잡게 하고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은 첫째,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고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도록, 두 번째, 먼저 우리 선생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중단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가만히 살펴봐도 이런 걸 제대로 하는 교회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내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다운 성도, 성막으로 들어가는 성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어지는 일, 그걸 위해서 훈련받는 일, 이거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10명 중 1명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치료하고 양육해서 물두멍의 생활, 회개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일꾼다운 일꾼이 되고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뜰문의 휘장보다 높이가 배나 높다. 자, 성소나 지성소의 문 앞에 선 사람은 그 문이, 성소와 지성소 문이 뜰문보다 높은데 폭은 좁다. 이것을 목격하게 돼요. 이것은 보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수록 그런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 비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더 깊이 맛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간적으로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성막들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국한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국한이 돼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였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청년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들 중에, 그 옆에 있는 동무들 중에 상당수가 옆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더욱이 장년의 신앙으로 들어서게 되면 겨우 몇 명 또는 아무도 내 옆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인간적으로 점점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송소에만 탁 들어가도 자, 그 실내 그림 보자. 자, 이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막들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뭐지요? 요게 성소 휘장. 요거는 지성소 휘장.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이 성소 안으로 탁 들어가면 여기 성소 휘장을 볼 때나 요 성막들 문을 볼 때나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여기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소에 탁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천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휘장이 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휘장하고 이 천막은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이라고 그러지.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많은 교인들이 말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자, 우선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 또 천사들이 있다. 근데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해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 공기 속에, 이 지구에 마귀 귀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천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성도들도 천사에 대해서 말하면 뭐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나 나오는 그런 그림이나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정말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눈으로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하지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걸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성소 안에 들어와 있질 않다고 말이에요.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돼야 천사들이 나를 돌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89년도 10월에 이제 큰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우렁찬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큰 소리, 우렁찬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때가 다 되어 간다. 네 할 일을 서둘러서 하라. 이게 첫 번째 음성이에요. 근데 그냥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의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우렁찬 소리가 뭐냐면 천사들이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 천사는 또 천사 중에 하나란 말이지. 자, 이제 그때부터 나는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사람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천군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 진치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들과 전혀 다른 성소의 세계를 맛보게 되며, 또 성소의 세계와 전혀 다른 지성소의 세계도 맛보게 됩니다. 자, 아까 그 그림, 이 지성소 휘장이 쳐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후에 이것이 이제 쫙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이게 이제 없어지다시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상태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성소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 일곱 금등대, 진설병상, 금향단 이거는 보여요. 이게 뭔지 이제 안다고.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법궤, 그 위에는 금널판인 이 속죄소, 그 다음에 이 천사의 모양, 이게 크게 되어 있는 건데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데 천사가 이렇게 이 가운데를 양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또 여긴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 속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지. 구름은 뭐냐? 성령을 의미하고,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법궤 자체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안 보이게 돼. 근데 이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매일 여기 들어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는 걸 여기는 제사장은 들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면은 결코 고독감, 실망감, 무슨 후회, 세상적인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나도 집안칸 마련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나도 결혼할 수 있겠나? 이렇게 병이 많은 세상에서 이거 병 들면 어떡하지? 보험이나 10개 들어놔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걱정만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인 시야에 더 높이 쳐진 예수 휘장으로 온통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 절대로. 예수를 기본적인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를 이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이 되면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알게 돼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것들은 시야에서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별것이 하는 거야 세상 것들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다시는 성막들도 보이지 않고 울타리 밖은 아예 보이지 않는 아주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절실하고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더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이나 예수에 대한 지식이 멀어지게 되면 곧바로 신앙적으로 뒷걸음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소와 지성소에서 점점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자, 목사가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르치는데 뭘 많은 걸 가르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어떤 변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점점 확실히 알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성소의 삶이 뭔지 이걸 점점 알게 돼야 돼. 그래서 여지까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성소로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와 지도자가 말해요. 성소가 뭔지를 몰라. 자기도 성소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까지 가지고 멋있게 가르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는 그냥 꿈에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요.
그저 늘 성막들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점점 예수가 희미해져 가요. 점점 예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오히려 믿기 이전보다도 세상이 더 잘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 욕심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져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거기서 탈피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태로 살면서, 자, 그러니까 뭐 성소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성적이 좀 올라가고 돈 좀 벌고 지위가 향상된다고 해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복, 여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들어봐요. 성적이 좀 올라가고 돈 좀 벌고 지위가 향상되긴 하는데 성소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들만 관심이 많아. 그걸 더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돈 많은 애, 저 사람 저거 지위도 꽤 높은 애, 무조건 부러워할 게 아니라고 말이지. 알았어요? 정말 신령한 세계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권세도 가지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돼. 그런 것은 전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노력해서 가지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적으로 힘써서 무엇을 가지고 누리게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입니다. 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며 형통하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포기하더라도 기꺼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야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 한쪽으로는 멸망과 저주, 이걸 딱 놓는다. 너 순간마다 뭘 선택할지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딱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주와 멸망을 딱 놓고 있다고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는데 이놈이 무조건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면서 멸망과 저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나 이거 주일부터 지켜야 돼. 나 말씀부터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부터 수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느라고 삼류대학에 들어갈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또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예수만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점점 세상의 것들을 잘 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힘쓰면서 교인들에게 활짝 웃는 낯으로 대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는 설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점점 더 높고 거룩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 휘장을 보는 게 아니라 성막 울타리 바깥의 세상을 더 좋게 보고 또 나가서 그것을 세상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고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이러다가 주일에 잠깐
교회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온갖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도록 또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살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바로 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처참하게 벌을 받게 돼요. 죽임을,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아내들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그의 자녀들은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면요 제일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의 크기가 같은 것은 또 뭐냐? 성소휘장과 지성소휘장은 넓이도 같고 높이도 같아요. 이건 뭐냐?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뭐라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본질상 하나가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 성소의 기물들, 즉 진설병상, 자 다시 그림 봅시다. 이 성막들에 있지 않고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보여요. 여기 탁 들어가면 우선 왼쪽에 7 등불을 켠 금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또 금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누룩 없는 빵이 6개씩 2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금으로 쌓여 있는 이 향단, 그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여기서 향을 피우는데, 자 이제 여기 척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에요, 7 금등대의 일부가 됩니다. 이 7 금등대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해요. 이 교회에 요 하나하나 가닥가닥이 뭐냐, 이것이 개교회 또는 성도 개개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야말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아주 금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 등대가 말이에요, 이 척 들어가면 왼쪽 벽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다고. 근데 이쪽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게 또 뭐냐? 자 여기 이제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가 들어있는 여기 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 안에는 나무고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져 있는 이 진설병 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뭐냐? 전혀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뭐 공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또 역시 내가 이 상이 되고 내가 이 무교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여기 이제 이 등대가 말이에요, 이쪽을 다 7 등잔분이 이쪽을 앞쪽을 향해 비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이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속죄의 은총, 요건데,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 교회는 부지런히 세상으로 비춰줘야 된다, 알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 자 예수 한 몸이 된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온 성도 정도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문제가 있다 그럼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송소라고 하는 이 신령한 세계에서 삶을 살게 돼. 그저 사방을 보면 금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쪽 저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나는 여전히 어디 있느냐? 바닥은 여기 지금 판판하게 뭐 도끼다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모리사장 땅이에요. 잘못 그려도 한참 잘못 그렸어. 그냥 땅이라고, 모래라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상에 살고 있어요. 지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여줘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 성막을 잘 깨닫게 되면요, 야, 이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누가 그렇게 사느냐?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지성소 회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성소가 환히 지성소가 환히 보이지요? 자, 복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빽빽한 구름이 보이는데 거기서 찬란한 빛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에서 향만 피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 찬란한 빛 속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또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이제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준다, 저런 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면 성삼위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림. 자, 내가 아까도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거 보라고요. 이게 쳐져 있을 땐 여기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됐다.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는 복궤도 안 보이고 구름도 안 보이고 찬란한 빛도 안 보여.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근데 이제 여기 탁 들어갔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름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린다. 이건 성부 하나님 의미예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가감없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보자 말이에요. 성소 기억하시고 지성소를 기억하고, 자, 잘 들어봐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성소에서 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금등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설병상, 금향단,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복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건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걸 좀 더 생생하고 아주 자신 있게 분명하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없다고. 왜 없어? 성소와 지성소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자신 있게 증거하냐 말이야. 잘 들었어요? 자,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또 미리 얘기하는데,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같이 말씀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어떤 분 보고 당신 내 대신 나가서 결신 복음 전하고 결신 기도까지 하세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라고 해도 그거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겠어. 그 왜 그거밖에 복음을 못 전하나 말이야. 그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나 예수 믿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소리는 하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왜 반드시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을 왜 믿어야 되는지, 정말 예수 믿으니까 무엇이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걸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앉아있는 나로서는 답답한 거지. 저 인간 저거 다시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주 무식한 것도 아니고 뭐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요 한 절을 깨달으면 여기와 관계된 구절을 줄줄이로 딱 깨닫게 돼야 되는데 요것만 알아요.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구조를 세심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지. 어설프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또 이렇게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자신 있게 세밀하게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 성소에 들어가 본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나. 저 인간들은 지금 성소가 뭔지도 뭐 전혀 모르지. 그러니 내가 빨리 가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고 말고. 근데 왜 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걸 하는데 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와 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걸 상상도 못해.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욕을 먹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만 봐도 이 성소에 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고. 기도합시다.